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제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은 어제와 같아요. 어제는 제가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어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는 본문은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겸손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 말씀을 좀 나누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만과 겸손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막 굽신굽신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를,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지위를 믿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의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실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겸손을 소원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품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도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겸손한 척하는 거지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는 거를 성경은 두 글자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내 자아의 본성은 겸손이 싫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 자아를 비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자신을 비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우리의 자아가 왜 나를 비워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뭘까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한번 그렇게 됐다고 계속 늘 내가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본성은요, 금방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죠? 나를 업신여기거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나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매일 우리들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 주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그때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겸손해졌는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그때 내 반응을 보면 겸손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사람은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무시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도 참기 어렵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똑같은 일을요, 내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건 또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이거를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 아마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도 없는데 잘못을 뒤집어 쓰고 그런 모함을 당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겸손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12장 첫 부분이죠. 12장 앞부분에 말씀 나눌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 발에 부을 때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리아를 비난했습니까? 근데 그때 마리아가 참 귀한 것이 대꾸하지 않잖아요. 입을 열지 않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잠잠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마음껏 그렇게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또 하나, 죄인을 볼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내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의 후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을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하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마귀의 꼬임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모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의 후예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이거 고쳐야 되잖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을 지적해주고 허물을 지적해주는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판단이 왜 무서우냐면, 판단하는 내가 판단받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은 티에 불과해요. 티. 그런데 판단하는 자신은요, 들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나중에 내가 판단한 그대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또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또 정죄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밖에는 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거 좀 고쳐, 이거 당신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을.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과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표현은요, 다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겸손이 힘든 게 아니죠. 겸손해지기 싫어하는 내 자아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 자아는 겸손이 싫어요. 그래서 이 죽지 않은 자아를 날마다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종이 되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 겸손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평안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그분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해요. 더 이상 조급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려울 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험이 이겨지는 거예요. 그때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그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평안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죠? 주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야고보 사도가 아예 대놓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세요? 마음이 겸손한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복이 뭐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높여 주세요.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으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결과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그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 그렇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애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요. 처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일주일에 채 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급변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에는 철저히 짓밟힘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진짜 승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유독 인간만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엎드려 무릎 꿇으면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해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정말 깜짝 놀랄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성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교회를 반드시 높여주세요.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꼭 승리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도, 주님의 높이심도, 이거는 보너스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무시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다른 이의 허물을 볼 때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그때 꼭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높여주심을 신뢰하며 마지막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들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할 때, 또 다른 이의 허물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제 내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소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할 자입니다. 주님, 억울하고 하나님 분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얼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고 붙들려져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평안,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리라고 약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이 영적인 승리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온전히 뒤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번민이 떠나가게 하시고 조급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외로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완전하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 평안합니다. 나의 완전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이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니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 때에만 누려지는 이 절대 평안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